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슬의 메인 대사입니다. 사슬의 메인 대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슬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고 연상이 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대부분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슬 하면은 어떤 억압이라든가 아니면 감옥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왜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사슬이라는 게 대부분 뭔가를 묶는 것이죠. 메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묶고 매는 족쇄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대표적인 경우가 죄인들을 묶을 때 사슬을 쓰죠. 요즘에야 손에 수갑을 채우죠. 그리고 포승줄로 죄인들을 묶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죄인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웠죠. 그리고 굵은 쇠사들로 몸을 감아서 형틀에 묶기도 했던 것이죠. 쇠사슬이라는 게 끊어지지도 않지만은 또 워낙 무겁기도 하죠. 그래서 쇠사들로 족쇄를 채우고 쇠사들로 몸을 징징 감아놓으면은 도망을 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해서 자유가 박탈된 억압이나 감옥이 생각나는 것이죠. 쇠사슬을 하면 이렇게 그런 거 생각납니다. 이처럼 사슬의 이미지는 대부분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0절에 바울은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는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도 썼는데 그때가 로마 감옥에서 1차로 투옥이 되었을 때 AD 63년에도 65년경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는 이 지점에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적 전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죠?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성도들의 무장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그 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끝마치는 그런 마지막 문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당부를 했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지금 명령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당부를 한 것이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죠. 여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보면은 이것은 완전 무장이죠. 완전 무장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형제님들은 완전 무장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완전 무장은 말 그대로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방어하고 싸우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 무장인 것이죠. 이 머리에는 방탄 헬멧, 총알이 날라와도 막아낼 수 있는 헬멧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전투복 위에는 방탄 조끼를 입어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총알을 맞아도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 조끼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탄띠를 두르죠. 발에는 전투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소총이라든가 수류탄, 크레모아 등등 각종 개인화기와 중화기로 무장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전무태, 백전불굴의 정신무장인 것이죠. 자, 군사가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신 자세가 희미하다거나 정신무장이 안 되어서 정신이 해이한 상태라면은 전장에서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무장보다는 오히려 정신무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도 영적인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이니라. 그 사자가 삼킬 사자가 두루 다닌단 말입니다. 그냥 정신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도 역시 성도의 정신무장을 강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들이 풀려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얼찌락하게 불렀는지 감옥 안에 제수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불렀어요. 그죠?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감옥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감옥 그 기초가 막 흔들렸죠? 그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렸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졌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죠?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죠? 그것도 어떻게 불렀어요? 큰 소리로. 다른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그 소녀가 불쌍해서 그 소녀를 사로잡은 악한 영을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그 소녀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주인들이 우리 성읍을 소란케 하고 로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행할 수도 없는 관습을 전한다고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이 찢기고 구타를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억울하죠?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점치는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소녀가 불쌍해서 구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요? 분통이 터지죠? 이런 경우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이런 경우 보통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런 일을 당하면 분하고 억울하겠죠? 처음에는 아마 격렬하게 항의를 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우리가 잘못이 뭐길래 우리를 구타하고 감옥에 가둔단 말이냐? 항의하겠죠? 격렬하게 항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의문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거야? 정말 살아계신 거야? 그분을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마련인 것이죠.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원망 불평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원망 불평을 하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바이블 빌리버니까요. 단 한 번도 원망 불평을 하지 않으시겠죠? 어떻습니까? 아닌가요? 원망 불평을 하실 건가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가?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정말 확신하는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이 세상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확신하는가? 그분에게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섭리적 관여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느냐 이 말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송을 한 것이에요. 감옥에 갇힌 상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었던 게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믿음이죠. 문제는 믿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감옥에서 그러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감옥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린 거예요. 감옥의 기초가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감옥의 문들이 즉시로 열렸다고 그랬어요. 즉시로. 감옥의 문들 다 채워놨잖아요. 그죠? 다. 채워놨는데 그 문이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의 발목에 채워진 사슬이 풀어졌어요. 누가 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풀어졌어요. 기적이죠. 이건 기적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거짓말이라고. 이건 사기라고. 말이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그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떠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적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편에서 보면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이죠. 자,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에게는 뭐라고요? 가능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고. 그분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무덤에서 썩어 냄새나는 시체도 살려내신다고. 마른 뼈도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라고. 그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간단한 거, 다 똑같은 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감옥문 여는 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사슬 푸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뭐 대수겠어요. 그거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그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런데 왜 걱정을 하느냐는 거죠. 왜 염려를 하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걱정도 염려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우주 만물이 다 그분 것인데, 생사의 털것이 다 그분께 있는데, 화복의 모든 근원이 다 그분께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염려도 걱정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죽어도 살 것이고, 그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도 걱정도 없는 것이에요. 죽어도 살아난다고.
근데 질병이 왜 무서워요? 그렇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런데 무슨 염려, 근심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느냐고. 이 엄청난 진리를 누가 알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 것이며 누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죠? 호랑이인가요? 사자인가요? 맹수인가요? 질병인가요? 뭐죠? 인간이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맹수를 만나도 왜 두려운 거예요? 결국 맹수에게 찢기고 죽을까 봐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질병이 왜 두려운 거예요? 결국 죽을까 봐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전쟁이 왜 두렵겠어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왜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가? 죽을 게 모르는 거예요. 죽을 게. 식량이 없어도 굶어 죽을 게 걱정하는 거예요. 추워서 얼어 죽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뭐예요? 죽음이라고, 죽음 문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죽음의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왜 그러셨어요? 죽음을 해결하시려고 죽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해결했다는 그 증명으로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죽음에도 부활하셨죠? 갈보리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그분께서 죽음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분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시고, 그죠?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부활하셨다고. 뿐만 아니라 이 사실들을 사람들이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 사도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주의 아우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죠? 뿐만 아니라 살기 등등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이셨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죠. 이 주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어떻게 되었죠? 바울은 그날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다고 그냥 주님을 만나고. 그죠? 그 이후로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뭐가 뒤집어졌어요?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가치관이 뒤집어지니까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죠? 종교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생사관이 모두 바뀌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학자의 말을 듣고 어떤 철학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야,
기가 막힌 말이다 말이야. 그 말을 마음에 꼭꼭 담고 일평생 살아가는 어떤 신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나의 구주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이야. 가장 고상하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이야. 똥이라는 거예요. 예수들을 만나고 보니까 사실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언어는 물론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것을 근거와 옥조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들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바울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요.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래요. 보통 변화 아니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이에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인생관이 바뀌어버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바울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말들을 거침없이 막 토해낸 것이에요.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도 바울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뭐랬어요? 사도 바울을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쳤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3절이에요. 미쳤어도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 고린도 성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제가 또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고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나고 무엇이 뒤집어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셨습니까? 그분을 만나고 걸레 같은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분을 만나서 인생을 유턴하셨습니까? 예수 또 나의 주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고 하고 유턴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도전인 것이죠.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할 수 없다거나 머뭇거린다면 그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죠? 뭔가 찝찝해, 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옛날의 내가 아니래.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거예요. 옛 것들 뭐예요? 다 지나갔어요. 끝나버렸어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 것들을 만나서 뒤집어지고 가치관이 바뀌다 보니까 모든 세상이 다 새로워졌네. 과거에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보물들 같이 얻은 것이 다 뭐예요? 똥이 돼버렸어요. 똥같이 돼버렸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고상하던 지식들, 내가 학교 다니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지식들,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를 그 지식들이 뭐라고요? 별게 아니게 되고 하찮게 되어버렸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더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를 아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유턴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의미를 모른다면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유턴한 적이 없다. 인생을 하나님께로 유턴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유턴한 사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인생을 유턴하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여전히 자기 오름대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들을 만났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 길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 6장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예수들을 만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어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행동의 변화는 모르겠으나, 가치관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에베소 6장을 다시 보고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려지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부적이죠.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 요청이죠. 기도 요청이고 당부입니다. 그죠? 요청이죠. 당부예요.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담대히, 마땅히 해야 될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당부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뭐죠? 그것은 복음의 신비죠. 그죠? 복음의 신비. 이 복음의 신비는 은혜의 복음이 분명하죠. 자, 바울에게 계시된 예수께서 바울에게 계시한 바울에게 계시된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은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이단 사상이에요. 그렇죠? 이단 사상이라고. 분명히 이단적인 사설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계신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시대적 진리죠. 그리고 신비란 말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하나가 되게 하는 신비예요.
유대인의 경륜에서는, 그 율법의 경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은혜의 경륜, 바울에게 계시된 은혜의 경륜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율법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신인 거예요, 이거예요. 유대인의 경륜에서 어땠죠? 율법의 경륜이기 때문에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는 율법 없이 믿음이에요. 율법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유대인의 경륜 율법에 의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필요 없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마땅히 할 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사람들을 만날 것이에요. 그죠? 수없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죠? 바울의 입장은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대사라는 게 뭐죠? 대사라는 것은 외국에 나가서 왕을 대신해서 국사를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주한대사, 주미대사, 주중대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였던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바울만 하나님의 대사인가요? 바울만 대사예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있으니까 바울만 대사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있으니까 바울이 일행 몇 명만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죠? 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가 분명하죠? 맞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대사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무슨 일이? 왕의 일이. 왕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의 일이 맡겨졌다고. 그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화해의 대사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그죠? 마귀 자식이고 마귀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관계에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우리가 화해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의 대사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한? 그리스도를 대신한 화해의 대사예요. 고린도 후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책무가 생겼죠? 복음과 진리를 전할 책무가 생겼어요. 화해의 대사로서. 그죠? 사람이 무엇에 매여 있다면 그 매여 있는 것이 종이죠. 그렇죠? 돈에 매여 있다면 누구의 종이에요? 돈의 종이죠. 그렇죠? 자식에게 매여 있다면 자식의 종인 것이에요. 아내에게 매여 있다면 아내의 종이죠. 남편에게 매여 있다면 남편의 종이에요. 그렇죠? 정욕에 매여 있다면 뭐예요? 정욕의 종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슬에 매인 대사죠. 무슨 사슬에 매여 있죠? 무슨 사슬이에요? 하나님의 사슬이죠. 이 사슬은 사랑의 사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를 보면은 신부의 목에 걸린 사슬이 나와요. 이 사슬이 금사슬이에요. 자,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장식 있는 금사슬을 만들리라. 솔로몬 노래 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장식 있는 금사슬을 만들리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네가 한쪽 눈과 내 목과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솔로몬 노래 4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금사슬이 나왔어요. 금사슬. 금사슬은 뭐죠? 금목걸이에요. 금목걸이. 결혼식하고 약혼식 할 때 금목걸이 해주잖아요. 왜 금목걸이 하는 거죠? 금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약속이라고, 약속. 그죠? 영원한 약속.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금사슬을 누가 걸어줬어요? 신랑이 걸어줬죠. 그죠? 신랑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은 이 금사슬을 알았던 것이에요. 이 사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사슬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 사랑의 사슬을 알았기에 새 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랑의 사슬을 알았기에. 수없이가 매를 맞았죠. 감옥에도 갇혔죠. 죽을 위험에 여러 번 처했어요. 배고팠어요. 헐벗었어요. 그죠?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사랑의 사슬. 이 사랑의 사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또다시 직설적으로 도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에 걸린 금사슬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랑의 줄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잊지 않은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죠?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 사랑.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죠? 언제예요?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을 때. 진노의 자식들이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갈보리 십자가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죠? 어떤 사랑?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의 줄을 아셔요?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주님께서 메어 놓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에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셋째로 끌어올리셨죠? 셋째를 나오라 다 보여주셨다가지고 그냥 엄청난 최고로 한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차이 있었겠어요. 확신의 차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